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듯이 부활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새 사람,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철저하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철저하게 주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큰 혜택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로 축하받을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참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그렇게 축하해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로 축하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축하받을 것은 우리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부활을 때문에 축하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축하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부활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 감사 예배인 거예요. 부활 축하 예배가 아니라. 부활 축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축하합니다. 이렇게 시작. 주님 부활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내가 축하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부활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의 창시자가 있지만 다 그들은 죽었고요. 그들의 무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있긴 있지요. 그러나 예수 무덤 안에는 아무런 시신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윤회나 환생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또 살았다 다시 죽는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죽을 필요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윤회나 환생과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부활했지만 또 죽을 수 있는 존재로서의 회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가는 부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달인 이번 달 설교의 주제가 부활, 회복, 그리고 부흥이라고 정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에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활의 믿음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보다 그것을 회복함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부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원리가 우리 부활의 믿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더 큰 부흥으로 이끌어주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달인 이번 달에 그러한 부활의 원리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배신의 은혜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는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을 주셨고 회복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노예요 죄수였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부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 지난주는 뭐예요? 얼굴을 벽에 대고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그가 죽게 되는 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또 그 기간에 그의 아들 그 다음 왕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는 그런 부흥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 믿는 자들의 삶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모델은 누구냐면 바로 부활의 원리의 삶을 보여준 또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은 우리가 알듯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였고 그가 이제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을 세우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그 땅에 살아가는데 왕정시대가 올 때까지를 그 기간을 그 전 기간을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좋지 않은 시대예요. 그냥 암흑시대가 아니라 영적인 암흑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에 사람들이 믿었던 그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이방인들이 침략하게 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평화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시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들은요 또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지어요. 우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범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또 이방인을 통해 치십니다.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정신 차려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화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그들이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영적 암흑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사인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도 바로 그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배경을 알려주는 우리 앞에 있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 멀어졌어요. 이방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그만을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또 떠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서쪽에 지중해가에 있는 그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유럽에서 넘어온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성을 빼앗고 그들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힘든 시간에 이 오늘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오직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그게 바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등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 사사시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는 우상 섬기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러나 우상이라는 게 꼭 어떤 불상이나 어떤 그런 우상 딴지만이 아니죠.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써왔던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하나님만 섬기는 걸까? 뭐가 우상을 둥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온 민족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 그래요? 미스바. 미스바는 예루살렘 성 좀 위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미스바로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언제 또 우리를 더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그들과 싸우기도 버거운데 오히려 그들을 다 내려놓고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스바에서 뭐 하려고요? 미스바에서 모여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기도하기 위해서. 고통에서 구원을 얻고 더 큰 애를 얻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 오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맞짱 뜨면서 한번 싸워보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와 싸우고 그 문제, 우리에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향한 시선을 오히려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에 내가 애쓰고 힘들었던 모든 열심과 노력과 방법들을 다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다 늘 영성적인 부분의 글을 제가 늘 요약해서 넣었는데, 지금 고인이 되신 정원 목사님의 글을 제가 늘 요약해서 넣었는데, 이번 주에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문제를 너무 깊이 파고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다 모른 척 무시하고 딱 뒤돌아서 버리는 것,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가는데, 뛰어들어가고 문제를 파헤치고 문제를 고민하고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는 더 많아지고 꼬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늪과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더 빨려 들어가는 게 늪 아닙니까? 죄에는,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그 문제는 더 꼬이게 되고, 그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더 헤어놓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그 문제가 더 커져버리고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막 내가 말을 했거든요. 막 오해되는 부분, 이건 아니다라고 막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가서 한 말 때문에 더 꼬여버렸어. 그런 경험 없어요? 전 너무 많아요. 문제 좀 해결하려고 나가서 뭘 했는데 오히려 그때 가서 했던 말 때문에 더 꼬여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둥지고 오히려 문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에서 뛰어나오라고. 더 이상 그 문제와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그 문제에 고민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문제에 등지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예.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지금 그들의 문제인 그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버려두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도 아닙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무기를 가져야 되고 밥을 든든히 먹어야 싸울 텐데 무기를 버리고 오히려 금식을 하라는 건 뭔가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뭐 합니까?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회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요. 오늘의 문제는 블레셋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회개 기도였던 겁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끝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다가 청와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다스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로서 그들의 민족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문제 속에 들어갔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커집니다. 볼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자막에 뜨는 만큼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대요. 근데 목사님 거기다 아멘을 합니까? 문제가 더 커졌는데. 당연하지요. 뻔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온 거 왜 아니겠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호시탐탐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서 그 땅을 다 차지하기를 노리고 있는 이 백성인데, 이제 그나마의 저항도 하지 않고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무기도 다 벌어버리고 그리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상대방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다 함께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더군다나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종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 이거야말로 적에게는, 블레셋에게는 기회입니다. 야,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거나 멸절시켜서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할 기회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웬걸요? 문제가 더 커지는데요. 지금 더 문제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겁니까?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만 남은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모든 문제 가운데 다 꼬꾸라 넘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투 혹은 싸움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 기술이 있는데 싸움에 기술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적에게 등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알잖아요. 싸움 안 해봤어도 다 알지요. 등을 보인다는 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싸움 할 때 막 싸움하다가 나중에 이기고 지는 걸 언제 알아요? 한 마리 소가 어때요? 도망가잖아요. 물론 소는요, 등을 보이지 못해요. 엉덩이 보이겠죠. 도망가잖아요. 그럼 지는 거, 그 싸움은 지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것은 진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요, 장수 중에 한 명을 호되게 야단칩니다. 왜 그러냐면 적에게 등을 보였다고. 적에게 등을 보였다는 건 장수에게서는 그 전쟁에 대한 지는 것 같다는 것을 호되게 야단치는 그런 장면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적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겁니다. 적에게 승기를 주는 것이고 그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적에게 등을 보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자는 거예요? 지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의 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의 많은 싸움에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했던, 그러나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오늘 메시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적인 블레셋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무기를 내버려두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싸울 준비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적에게 등을 내어준 꼴인 거죠. 블레셋도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야. 이참에 완전히 멸절시키자. 그 땅을 빼앗자 하면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전은 실패입니까? 이 싸움의 기술을 무시한 처사입니까? 잘못된 전략입니까?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문제와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 문제가 더 커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야말로 더 많이 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돼요. 뭐야, 기도했더니 문제는 더 커지는데, 더 힘들어지는데,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와 싸우지 않고 문제에 등을 돌리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건가?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 성경을 제가 적어봤으니까 한번 우리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지금 보이는 이 사람, 보이는 이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문제죠? 지금 이 문제가 문제고 이것이 문제죠? 그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진짜 나의 적, 바로 어둠의 영혼, 사탄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나에게 하여금 그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그 문제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괴계를 꾸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괴계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너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그 문제와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가 뭔지, 오히려 진짜 적이 뭔지를 알고 그 진짜 적과 싸워야 되는데 그 적은 어둠의 영이라 그랬고 그 어둠의 영과 싸우는 강력한 우리의 싸움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를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문제와 싸우면서 지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활의 원리, 생명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살아야 돼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넘어뜨려 가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고 그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고 그 어둠의 영과의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이유인 거예요. 앞에서 읽었지만 3절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등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러죠. 내가 하면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내가 싸우면 내가 싸우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누가 대신 싸워주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싸움을 잘해요? 하나님이 싸움을 잘해요? 그래도 내가 싸움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꾸로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네. 오히려 하나님 볼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 문제 깊이 빠져버리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문제에게 등을 보이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진정한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들 적을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 세상이 보기에는 도무지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 않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승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이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싸울 때는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되던데 오늘 그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더니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더 많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승리는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이 진정한 영적 전투 신앙의 방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겁니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고통이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앞에도 계속 강조하고 이번 달 내내 강조하지만 이 부활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회복과 부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껏 해갖고 본전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에는 회복과 부흥이 있다 그랬습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블레셋이 그동안에 많은 것을 성읍을 빼앗았어요.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회복됐어요. 다 다시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도로 찾았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물론 그것만도 감사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또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민족이 아니라 아모리 민족과의 관계에도 회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모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어요. 원래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영 좋지가 않았어요, 늘.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블레셋 문제 해결되고 블레셋을 빼앗겼던 거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문제다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문제까지도 아모리 관계와의 관계에도 평화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부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오늘 부흥회를 하잖아요. 이 부활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부활과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회, 진정한 여러분들의 회복을 넘은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빼앗겼잖아요. 많이 실패해서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렸잖아요. 이번에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섬기는 재단에서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문제를 회복하려고 그동안 노력했지만 노력한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오해가 산출되어지고 더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 문제와의 싸움은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이번에 미스바의 성회와 같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회복해 주실 것이고요. 그 이상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동안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아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 회복해 주시고 또한 부흥해 주실 겁니다. 더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재단에도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흥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전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실 겁니다. 부활에는 회복과 부흥에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회로 모여서 온전히 문제와 등을 지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과 회복 그리고 부흥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부흥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요. 여러분들 바쁜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이번에 한번 결단합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적과 대치되고 있는 그 중요한 시간에조차 그 자리를 벗어던지고 성회의 자리, 미스바의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죽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이 맞지 않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은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부흥에 한번 그렇게 참여합시다. 여러분, 남의 부흥회가 아니에요. 우리 부흥회, 우리 교회의 행사예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큰 은혜의 체험의 부흥의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함께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적과의 싸움의 그 팽팽한 긴장에서 그들을 등을 쥐고 이 미스바에 모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단하고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문제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받고 큰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